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내 가축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연초에 2023년 연초에 모셨어야 했는데 좀 그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마 저 다음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다음에 혹은
정말 저희보다 더 많이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새벽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청년들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조성욱 담임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출어람이라 제가 박종국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사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큰 걱정이 우리 청년들은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떡하나. 이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또 하나님이 곽우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곽우정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15년 전인데요. 근데 이렇게 청출어람이라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계시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때 제일 고민이 이 주보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게 뭐 흐릿흐릿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껴도 시력이 0.2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뭐 거의 다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도 못 읽겠고 그리고 이제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깨알 같거든요. 뭐 흐릿흐릿해서 도대체 뭐 보여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안 봐도 좋으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은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안경 껴도 0.2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무슨 글자까지 보이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우리 생일 당한 친구들 이름 윤영이, 성이, 성민이, 수원이, 동훈이, 태준이, 순영이 우리 생일 당하신 분들 좀 손들어 주실래요? 제가 이름 부른 한 명도 안 왔어요? 이 작은 글자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여기 전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렇게 눈이 이렇게 보여져서 이 성경을 읽는데 다시 어려움이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보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육신의 눈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도 안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40대 초반, 30대 후반, 30대 중반 이런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0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너레이션 갭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 소통하기에는 제가 너무 늙어버렸죠. 60살이 넘은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되게 친합니다. 제가 안식년이라든지 항상 아이들하고 여행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좀 잠시 쉬라 그러고 한 3주 이렇게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저는 우리 애들하고 굉장히 친한 아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화를 나눕니다. 같이 여행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좀 소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70주년 희년입니다. 근데 사실 희년은 5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국에서 왔는데 영국이 여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70주년 그래서 플라티늄 주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플라티늄을 쓰기가 그래서 제가 주빌리만 가져와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 희년을 경험하는 교회로 제목을
하나님께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년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요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벨은 수양의 뿔을 말해요. 그래서 배경은 창세기 이제 22장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사실 타당하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 그러냐. 이거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 않는 명령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데는 무슨 깊은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우리 평강교회 청년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도 생각나고 또 어린 유치원 시대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 저처럼 이제 60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모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60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너무나도 성실하셨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느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고 순종했거든요.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희년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수양의 뿔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희년이 준비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주빌라테라고 얘기를 하면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메시지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기쁨의 주님을 모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기쁨을 느끼게 될 거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지금은 이제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걸어가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수양의 뿔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 축복의 통로, 이게 이제 희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즘 희년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제가 30대 때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서 이제 희년 레위기 25장을 가지고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랍비,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쳤던 그 앵커 바이블의 리비투쿠스라는 레위기의 주석을 한 3,000페이지를 쓰신 랍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저희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5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인은 저 혼자였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희년 이 레위기 25장을 1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보러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갖고 오래요. 무슨 이런 선생이 있나.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영어랑 독일어 조금 해가지고 2 언어 가지고 하고, 다른 애들은 뭐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은 프랑스어로, 미국에서 온 애는 영어로, 이렇게 뭐 5명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 랍비가 레위기 25장에서 문제를 뽑아내는데 한 70가지를 뽑아내시는 걸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특히 레위인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경우, 노아 같은 경우, 또 요셉 같은 경우,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말은 동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될 거예요. 희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라는 말은 빌려받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기회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이런 청지기 사상이에요. 이게 레위인 개념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간도 빌려주실 거고 또 물질도 빌려주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가정도 나라도 직업도 미래도 하나님이 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가? 스튜어드십을 갖고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나중에 결산하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이제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맡기고 2달란트를 2달란트 맡기고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아서 불충한 종이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 같고 살아갑니다. 이 신명기 8장은요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시던 말씀이고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영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지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함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려가는 꿈이 성장하는 나무가 저는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옥중서신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그 은사들, 영적인 기프트들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어 유희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과구정을 한번 제가 단어 유희를 해보면 곽상자 안에 우정이 담긴 여인이에요.
이럴 때 웃으시면 안 될까?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상자 안에 담은 분이야. 그러니까 저분은 탁 열면 친절, 사랑, 양선, 봉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우셔서 이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은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4차원, 3차원을 넘어서는 그 공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채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인물이 될 것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런 놀라운 축복,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희년의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빌려주심을 은혜로 경험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희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희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희년의 장소에 서게 하시는 것을 요즘 제가 신비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디테일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 교회에 한 5,700명 성도들 중에 희년을 경험하고 나누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과 의사 한 분만 얘기를 드리면 어제 파키스탄에서 돌아오셨는데 이번 구정 때 다들 여행 가고 뭐 가족과 함께 있는데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방에서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집으로 초청했는데 파키스탄에 가서 이렇게 캐터릭 서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백내장 수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120명쯤 수술해주고 오겠다고. 근데 파키스탄의 무슬림 지역부터 간 게 지금 8번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8,000명의 사람들에게 개안 수술을 무료로 해줬어요. 한 의사가. 이번에 120명인데 30명을 더해서 150명을 눈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오늘 새벽 일부 예배 나왔거든요. 희년을 체험하고 한 사람이 8,000명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 저희 교회 성도예요. 얼마 전에는 이 17살에 탈북을 해서 중국의 인신매매단에 끌려갔던 그 여성, 저보고 이제 아빠 그러는데요. 이 여성이 이제 곧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여성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댁 어른을 만났어요. 근데 시댁 어른이 순천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며느리 될 사람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 인신매매단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가서 중국 난장의 아기를 낳은 그 슬픈 이 북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댁 어르신들이 간증을 듣자마자 너는 내 며느리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결혼 날짜를 잡고 뭐 시골에 계시니까 1억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아들하고 작은 집 얻어서 잘 지내라. 그리고 그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가 돼서 결혼식에 이제 앉게 됩니다. 희년을 체험하는, 희년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아직도 곳곳에 많이 있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곳곳에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영성가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조금 차이가 나서 말씀의 참뜻을 몸으로 살아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헨리 나우엔의 이 탕자의 귀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영어로 이거를 읽으면서 참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국말로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헨리 나우엔은 신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영성가입니다. 정신분석학자고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교수로 20년간 일하다가 그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자 공동체로 들어가서 라로쉬라는 이름이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정신지체 아이들하고 마지막 10년을 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접하게 됩니다. 렘브란트는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둘 다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 간에 300면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 그림의 그 원작이 지금 생테스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햇볕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묵상하다가 쓴 글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글이거든요. 근데 렘브란트는 지금 제 나이에 죽었어요. 63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 헨리 나우엔은 64살. 이때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와 큰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세 프로타고니스트가 있어요. 배우들이 있거든요. 액터들이.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비유에서는 탕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프로디걸 선이라고. 근데 이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 케네스라는 사람이 중동을 다니면서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랬더니 중동 사람들이 그런 녀석은 때려잡아 죽여야죠. 이런 반응이 있고, 그런 무례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제 반응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기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둘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그냥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을 헨리 나우엔은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귓머거리, 그러면서 그에게 집은 사랑하는 아이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존재의 중심인데 그 중심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쫓아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한 청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청력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에 잡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잡소리의 특징은 당장 나가서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살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잡소리들은 단단히 작심하고 힘든 일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간임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목소리들은 사랑은 100% 공짜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합니다. 내가 괜찮은 녀석이라는 걸 보여줘. 적어도 내 친구보다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성적은 어때? 상위권에 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분명히 말하지만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네가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줘야만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요, 세상을 생존 경쟁 마당터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지?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똑똑하다면, 돈이 많다면 사랑해주지, 인류대학교를 나왔다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멋진 친구들과 사귄다면, 사랑하고 말고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받는 그런 목소리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그늘 아래 아버지의 집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아까 어사일럼 시커를 만났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에비에이션 컨트롤러라 그래서 항공 관제사 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이디오피아가 내전에 휩쓰이고 그래서 가면은 분명히 군대에 끌려가고 죽게 돼서 탈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인 그런 친구예요.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로망입니다. 한국에서 잡을 얻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그래서 조금 아까도 한국에서 공장 일해도 좋으니까 일터를 좀 부탁하는 그런 부탁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거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로망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아들이 아닌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풍요를 느끼지 못하고, 제가 목사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또 세대 차이도 있고, 근데 저도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독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한마디를 문자 메시지 보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하트가 빵빵 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 문자가 하나도 안 옵니다. 문자 좀 보내주시기를 010-9054-7740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를. 그래서 문자가 안 와요. 제가 못된 목사인지. 그런데 그런 문자가 안 오면 침울해지고, 제가 어제 자면서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60여 년 이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문자와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는 저에게 큰아들과 같은, 때로는 아버지 시야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부분만은 내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많이 울고 있습니다. 고독을 견뎌낼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 근데 그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직면할 수 있다는 이 명확한 진리를 자꾸 세상의 지지와 세상의 격려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마지막으로 이 헨리 나우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탕자 큰아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한없이 바라보고 한없이 기다려주고 한없이 인내하는, 그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는 꿈보다도 하나님의 꿈은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에 진짜 제가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살았잖아요. 내가 그리는 꿈하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희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빌라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앞으로 여러분이 그려가실 그 명화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정말로 정말로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애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청출 어람 곽우정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훌륭하고 저보다도 영이 맑은 젊은이들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 청년들을 감싸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 가득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희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싸움을 보면요, 아담 태초의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싸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인가, 아니면 자아, 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 때도 동일했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 선악과를 취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이제 이 땅 가운데 비가 올 것이다. 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노아는 계속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웃었고 하나님의 도를 비웃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상했습니다.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하는데 그 7바퀴를 도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전쟁을 앞둔 사람은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상했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갈라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깨어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세상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뜻과 생각들을 따르는 인생입니까?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수양의 뿔, 그 머리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의 양식의 공급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며 주의 말씀을 먹으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배불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 아버지 그것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레마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만나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들려받는 인생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발격해 안에 생명의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읽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많이 크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셨어요. 충만해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가장 배고프셨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마귀에게 인도함을 받았던 곳입니다. 마귀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가장 배고플 그때에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로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함, 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가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 그 육신적인 가장 욕구를 마귀들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너무 목말라 하는 거 마귀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배고파하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물음을 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인생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간구했고 내가 가장 바랬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가 먹여주시는 그 말씀, 또 주가 주시는 그 말씀에 더 목말라 하는 저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 더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원함,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육신 가운데서 가장 바라고 가장 욕심내고 가장 갖길 원하고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어서 사단은 그것으로 나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사단은 매일매일 그것으로 나를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며 머뭇머뭇거리며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고개를 좌우 가우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어느 것을 택해야 하나 고민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바로하며 아버지의 말씀 하나로 아버지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이들에게 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이 희년을 살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 믿기 원합니다. 믿는 자마다 이 희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마다 희년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주께 빌린 인생인 줄을 알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넉넉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